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5월달이 이제 끝났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접어 들어가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예전 같았으면 지금 한참 바쁠 때거든요. 5월 달부터 정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5월 달 뭐 가정의 달 행사도 있지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뭐 여러 가지 있지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인 여름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름 아이들 수련회 있지요. 뭐 여름 성경학교 있지요. 그거 끝나면 이제 또 찬바람 불고 성탄절 준비하기 바빠요. 그래서 1년이 금방금방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은 것을 못했지만 시간 지나가는 거 보면 야, 이건 진짜 너무 후딱후딱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한 거 없는데 여러분 지금 5월달이라는 게 믿겨지세요? 저는 가끔요 아직 1, 2월달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한 게 없으니까. 뭔가 아무것도 진행된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벌써 달력 보니까 5월달이고 이제 6월달 넘어가면 반이 이제 간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빨리빨리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올 한 해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슬픈 일이 많았습니까? 기뻐할 일이 많으셨어요? 가슴 칠 일이 많았습니까? 물론 각자가 다 다르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기뻐한 일을 기억해 보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상했던 일, 그리고 아팠던 일, 그리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자 하는 일들은 이상하게 지금도 여러분 제가 한마디 툭 던지니까 다 떠오르지 않아요? 예전에 안 좋았던 게 막 다 떠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의 그 상처라는 것이 쉽게 치유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찾아다니죠.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취미 생활을 합니다. 또 그리고 또 뭐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늘 기쁨이 있고 우리 가운데 늘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상처라든지 아픔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우리 5월을 맞이해서 마지막 주간인데요, 가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을 통해서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원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이해를 하려면 16장 전체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압축을 했습니다. 압축을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지금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말씀의 메인바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쓰시는 분이 귀하게 조금 써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쓰시는 분이 험하게 안 쓰고요. 예를 들어 제가 저는 이 물컵이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컵이 없으면 저는 물을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컵이 저는 너무 좋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잘 다루겠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할 거 아니에요. 물 먹고 나면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말려야 되고 좀 뭐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다음에도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지금 쓰시는데 조금 이상해요. 바울과 실라는 자기의 욕심대로 쓰임받지 않았어요.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고민이 있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그들은 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가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조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냐 이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밀어내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순종되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왕이면 조금 행복하고 이왕이면 조금 더 잘 써주시지 굉장히 지금 막 쓰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어디에 갇혔습니까? 지금 옥에 갇힌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갇혔냐면요, 우리 잠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랬어요. 그 옥에 갇히기 전에 뭐 했어요? 일단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닌 그냥 말씀 증거하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결정적으로요,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 갇힌 정말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붙어 있는 그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 내쫓아 버리는 거 어떻게 되느냐? 이 여인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봐주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점 보러 올 거 아니에요. 점 봐주고 나면 이게 복채를 줄 거 아니에요.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여자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귀신에 매여 있는 게 너무 불쌍해요. 그 귀신을 좀 내쫓아 버렸어요. 잘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얼마나 잘한 짓이에요. 정말 야, 이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멋지겠어요. 그죠? 기도하는 족족 병이 낫지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단 말이에요. 누가 고소해가지고 그 여자를 소유하고 있는 그 주인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밥줄을 끊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자꾸 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가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혼내주세요. 이 사람들 때려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울과 실라는 모진 매를 맞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 맞고 나서도 어떻게 됩니까?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도 맞았지요. 그리고 그 온갖 뭐 이게 수갑이나 족쇄를 가지고 다 묶어놨단 말이에요. 꼼짝달짝도 못해요. 이게 이스라엘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이 감옥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지에 쭉 있고 그냥 철문으로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혼자 나올 수가 없냐면 감옥 자체가 동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뻥 뚫어놨어요. 뻥 뚫어놓고 사람 세워놓고 발로 차버리면 그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못 끼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줄을 가지고 끄집어 올리든가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면 올라오지도 못하는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꼼짝달싹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조금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이 감옥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올라오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 올라오지 못하는 것도 이미 끝났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의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몸부림도 그 어떤 발버둥도 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우리는 딱 하고 매여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그 절망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는 뭘 했습니까?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답니까? 기도했대요.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즉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치고는 정말 최악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손과 발 나에게 자유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러시겠습니까? 원망하겠죠. 사람이라면 모두가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환난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불행이 찾아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 날 그냥 죽이세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합니까? 우리가 그런 원망이나 불평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안에서도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 나 죽이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삶은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예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왜? 아무리 힘들어도 이 나라로 오더라니까요. 뭘 하든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사시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주일 되면 교회 오시더라니까요. 왜 교회 옵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쓰임받아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그거라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스스로 올라오지 못해요. 손과 발이 다 묶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예배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왜 거기에서 예배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거기에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삶을 보시더라도요, 기쁜 일이 있었던가 하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 나는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왔다라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이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멈춰지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뭐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뭐 말씀 들읍시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뭐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면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불평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 한 자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예배 드릴 때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순간이에요. 예배 드리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손과 발이 묶여있는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나를 통하여서 주변의 모든 죄수들까지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국은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쓰실까? 이왕 쓰실 거면 좀 깨끗하게 쓰시고 멋지게 쓰시고 화려하게 좀 써주시면 안 되나? 이런 고생 안 하고 멋지게 하나님 증거하는 그런 일에 쓰시면 안 되나?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상한 데로 지금 넣어버렸어요. 감옥으로 넣었어요. 모든 것이 억압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경 가운데 넣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안 좋은 환경은
내가 바라볼 때에는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도 누가 있습니까? 이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이 여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실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무슨 짓이든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짓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 내가 나는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맞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예를 들어 뭐 이게 논에 물대는 작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비 오는 날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이렇게 물꼬를 터가지고 물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쟁기로 이렇게 물기를 내야 되지요. 삽으로 또 떠내야 되지요. 그러면 이 삽이랑 쟁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막 장화 이만큼 오는 거 신고 들어가고 다 지저분하고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삽도 더러워지고 흙 묻고 난리예요. 그런데 삽이랑 쟁기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나 이 더러운 일 못하겠어요. 다 내팽개 쳐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해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맨날 나는 이렇게 땡볕 서서 이런 일을 하고, 나는 맨날 이렇게 흙 묻히고, 맨날 나는 이렇게 더럽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그 사람과 그 농기구들이 일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는 물이 들어와요. 거기에 물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몇몇 사람, 그 농기구들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뒷이야기를 모르면 우리는 늘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지만, 그 뒷이야기, 즉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요, 지금 어려운 거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어차피 내 힘으로는 거기에서 못 나와요. 감옥에서도 못 기어 올라오고요. 올라온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다 팔다리 다 묶였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건 몸부림치시지 마시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보세요.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해결사를 찾아다니잖아요. 돈이 부족합니까? 돈 있는 사람 자꾸 찾아가잖아요. 능력이 부족합니까? 능력자를 찾아갑니다. 권력을 찾아갑니다. 학연지연 모든 것을 다 끌어당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과연 자유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해결되어지만 또 다른 일 때문에 또 내가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모든 환경에 굴복하는 자가 아닌 그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큰 기쁨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서 모든 것이 풀어졌어요. 모든 것이 풀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막 나오고 뛰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갑니까? 안 나가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27절 말씀 보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 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분명히 단단히 지키라고 했는데 옥문이 다 열리고 막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난 죽었구나.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하니, 야 하지마, 우리 여기 있어. 야 죽을 이유가 없어. 우리 안 도망갔어. 여기 있어.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요,
간수는 지금 죽으려고 이게 자살하려고 하고 있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저기 보니까 죄수 2명이 아니야 죽지 마, 나 우리 여기 있어. 그러면 이 간수는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간수예요. 근데 죄수가 도망가는 걸 보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죄수가 저기서 네? 뭘 고민하세요? 다시 가둬야지요. 도망가면 죽는다면서요. 그러면 다시 가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9절이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대사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아이고야 내가 살았구나,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그러고 문을 잠궈야 되는 게 맞습니까? 사실 후자가 맞는 거예요, 정황상. 근데 지금 이 간수는 뭐랍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지금 구원이랑은 상관없는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금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죄수들이 간수한테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맞는 거지. 어떻게 간수가 죄수한테 가가지고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간수는 지금 사람들이 도망가고 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거, 그게 보인 게 아니에요. 뭐가 보인 겁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는 봤습니까? 간수는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누구 앞에 엎드리는 겁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나는 지금 철저하게 옥문을 지켰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 해코지하거나 그런 거 없이 나라에서 하라는 일 열심히 다 하고 누구 뒤에서 뒤통수를 치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러면 나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나 밖에 나가가지고 다시 한번 멋지게 한번 쓰임 받을 테니까요, 여기서는 건져줘야 내가 뭘 할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의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간수는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지만 죄수들이 남아있는 걸 보고 자살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죄수만 가뒀으면 되는데 왜 지금 간수는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결국은 뭐예요? 환경적으로 봐서는 간수는 살려달라고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살아왔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야기했던 건 무엇이죠? 모든 것들이 만족되어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왜 간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한테 지금 옥에 갇히는 일, 이거는 가당치도 않는 일이잖아요. 우리 다 공감했잖아요. 하나님 일하는데 왜 고난이 있냐고.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별로 문제 없이.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일 거 아니에요. 공무 수행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엎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예수 없이 만족되어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간수가 그 앞에 엎드렸을 때 뭐라고 합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과 실라는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여기에서 그래 일단은 나 물 한 잔만 좀 줘봐. 일단은 네가 구원받고 싶다고? 그래 알겠어. 일단은 대기해봐. 자, 내 얘기 찬찬히 들어. 그 앞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논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믿음으로 통하는 것이지 논리나 설득력이 좋다고 해서 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역시 목사라 그런지 말을 잘한다. 아니, 아무리 말 잘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말 잘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변함없이 바울과 실라를 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쓰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매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 제가 무슨 설득력이 강해가지고 뭐 본 게 공부를 많이,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한번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자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떤 보면 주종의 관계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죠.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자기가 매 맞았어요. 자기가 지금 갇힘을 당했었어요. 누구로부터? 지금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이게 위치가 바뀌면 거기다가 훈계도 할 수 있고요. 별의별 이야기 다 해도 괜찮지 않아요? 야, 너 어떻게 해도 너무하더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네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 얻고 싶다고? 야, 네가 나한테 한 거를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그런 거 해주고 싶겠어?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러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엎드렸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 이 사람은 바울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어디 앞에 엎드렸습니까? 말씀 앞에 엎드렸어요. 말씀 앞에 엎드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말하는 겁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간수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지금 말씀 받는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주체는 누굽니까? 말씀 앞에 엎드린 그 간수예요. 그런데 그 간수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아요. 그러면 간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네 가정까지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명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보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들의 맞은 자리를 씻어준답니다. 치료해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무슨 방법입니까? 내 원수 같잖아요. 나를 때렸는데, 나를 가뒀는데 내 원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변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그냥 단순하게 한번 봅시다. 누군가에게 맞았어요. 누군가한테 맞았는데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러고 사과한다 그러고 그 사람이 친히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맞은 데다가 파스라도 한 장 붙여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잘 붙여보세요 하고 등 대줄래요? 안 내주죠. 그 사람 얼굴 보는 것도 혐오스러운데 그 사람한테 내가 맞은 기억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거나 나한테 손대는 거 절대 용납이 안 된다니까요. 싫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집에까지 갑니다. 그 집에까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해요. 그리고 또 간수가 그 바울이 맞았던 그 자리를 씻어주고 상처를 소독해주고 치료를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좋아서 거기까지 갔을까요? 뭐가 좋아서요?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갔단 말이에요. 왜 갔습니까?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모두가 원수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과 달라.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는 원수가 아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아름다운 형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가 사도 바울을 가두고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하고 옥에 가뒀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들 보면 이렇게 짝 믿은 가정이 가끔 한두 분 계세요. 그죠? 짝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나 혼자 믿는 사람. 나 혼자 믿는 사람 가끔 계세요. 근데 나 혼자 믿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마음의 한켠에는 우리 애기 아빠도 우리 애기 엄마도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잘 안 돼.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이게 말씀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집은 굉장한 유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나름 양반 집안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만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는요 천지가 계획할 일이에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은퇴를 하셨지만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니나 믿어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 다 이미 공자 어르신께서 다 하신 말씀이다. 또 찾아보니까 비슷한 게 되게 많아. 하나하나 또 다 뒤져가지고 또 보여준다니까요. 그만큼 이게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하나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천국 가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꿈을 꿨어요. 제 눈앞에 이쪽은 천국, 이쪽은 지옥,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는 천국으로 이렇게 편하게 가는 그 길에 있었고, 근데 저기 보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막 쇠사슬에 막 칭칭 묶여서 막 이렇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저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저 어릴 때 할아버지 사랑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나오라고 나랑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나오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그냥 웃으면서 하시는 말이, 야 동이야, 너는 절로 가야 되고 할아버지는 이쪽으로 가야 돼. 너 이쪽으로 오지 마. 너는 저쪽으로만 가. 할아버지는 너랑 같이 못 가. 미안해. 끝까지 집어 당겨도 안 와. 그러고 나서 거기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죠. 할아버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일로 오라고. 꿈에서 몸부림치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불이 막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막 땀도 흘렸지요.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막 잠 깨니까 할아버지 죽는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할아버지 집에 갔죠. 진짜로 똑같이 뒹굴렀어요. 교회 안 가면 나 죽는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손자 죽는다 그러니까 한 번 가주셨어요. 그 주에 한 번 가주셨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한 사람, 제가 예수 믿으니까요, 저도 예수 믿는 게 저 혼자 믿었을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을 거고 나를 교회로 데려가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 가정에 딱 한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 저희 어머니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저희 가문은 지금 다 예수 믿는 가문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 한 분이 예수 믿으니까 온 가정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 장로되고 다 권사고 막 지금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혼자 하나가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적은 것 같고 작은 것 같아요. 나는 믿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이 땅에 심겨지고 올라오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나물처럼 풀처럼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겨자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그 겨자 나무가 되면 온갖 새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쉬고 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온갖 새들이 깃든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먹고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 그런데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은 어떻습니까? 큰 나무가 돼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 큰 생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행위를 따지고 보니까 별로 크지 않게 보이지만 그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도 능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흔적이 오늘 누구로부터 흘러나가야 됩니까? 여러분들로부터 흘러나가야 되더라는 것이죠. 아까 바울과 실라가요, 옥에 갇히고요, 그럼 손과 발이 묶여 있는데도 뭐 했다 그랬어요? 예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그리고 또 예배자로서 그 본분을 끊임없이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간수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아유, 뭐 우리 집에서는 나밖에 교회 안 나가는데 그냥 대충 믿지 뭐. 그냥 대충 그냥 뭐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좀 쉬고, 아유, 그래도 가족이 먼저인데. 그렇게 하는 순간 절대로 가정에 구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우리 와이프는 뭘 해도 주일날만큼은 안 된대. 주일날만큼은 교회 간대. 야, 저 여자 믿기도 진짜 잘 믿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옆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가족을 위해서 뭐 이제 나들이도 갈 수 있고 모든 게 다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조금 흔들리게 해버리면 나중에 진짜로, 예를 들어 교회에서 막 여러분들 은혜 받아가지고 뭐 가족 뭐 전도합시다, 그러고 뭐 이렇게 가정 구원을 위해서 막 합시다, 날짜 정해놓고 이날 다 초대합시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당신 다음 주에 교회 가야 돼. 얘들아, 엄마 따라 교회 가자, 아빠 따라 교회 가자. 그런데 갑자기 그 입에서 뜬금없는 소리가 나와요. 야, 네가 무슨 교회를 다녀? 야, 너 뭐 놀러 갈 때 다 가잖아. 야, 네가 가고 싶을 때만 가고 안 갈 때는 또 안 가더만. 야, 뭔 바람 불었길래 우리 보고까지 교회 가자 그러자? 아, 그냥 너나 해, 너나 잘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지 모른다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렇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이렇게 쓰임받을지 몰랐지만 변함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그 예배자의 모습은 변함없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빠지고 저것 때문에 빠지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다면 주일만큼은, 공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 성경에 뭐 어떤 지식이 출중하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많으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은혜, 그것만큼은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 집에 이 두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열심히 씻겨주고 닦여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그와 그 온 집안이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기에 뭐가 있답니까? 크게 기뻐하니라. 결국은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예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요, 말이 안 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말이 안 통하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말이 안 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니라.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웃게 하더라는 것이죠. 즉, 그 믿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가정에 아름답게 쓰임받음으로 할 얘기가 많아요. 무슨 얘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얘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얘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화목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로부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노아 방주 사건이 있죠, 그죠? 노아 방주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간을 얼마나 줬어요? 120년 줬어요. 120년. 120년 동안 노아는 미친 사람처럼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죽기 싫어서 만들었어요? 믿음이 많아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라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도망갈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온 것 같지요. 아니라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못 끊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야, 나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걸 쓸어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노아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믿음의 준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노아가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날에 비가 막 오기 시작을 해요. 비가 오니까 어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는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말씀 받은 노아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노아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아의 가정이 살았다니까요. 왜 노아의 가정이 살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 그다음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노아 하나가 구원받으니까, 노아 하나가 말씀 받으니까, 노아 하나가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니까 노아 아래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구원받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여리고성 함락할 때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발각이 됐어요. 누가 숨겨줍니까? 라합이라는 여자가 숨겨줍니다.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숨겨줄 때 마지막에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여기 쳐들어올 거야. 그런데 그 약속하는 그 사이에 대화가 있어요. 대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결국은 뭡니까?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조만간에 우리가 다시 이 성을 함락시키러 올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숨겨줬기 때문에 약속합니다. 창에 붉은 천을 길게 늘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붉은 천이 걸려있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붉은 천을 매달아 놓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집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라합의 식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우리 한 명이 은혜 받고요, 나 하나가 구원받으면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전부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전체가 이렇게 한번 쓰임 받아봅시다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정말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큰 나무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 돈벌이가 좋습니다. 아,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니요. 몇 년 안 가면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요. 아, 나 지금 요즘 우리 애들 잘 자라고요. 건강하고요. 뭐하고요. 아니요. 그 건강도요. 언젠가 나를 떠나갈 때가 온다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도 어리석은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내가 아프건 안 아프건 돈이 있건 없건 그거와는 상관없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힌 바 됐다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하시니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이들이요, 한번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야, 엄마가 여기 지금 잠깐만 나갔다 올게.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지. 잠깐만 나가. 안 돼. 엄마 안 돼. 엄마 가지마. 나도 갈래. 아니, 엄마가 너 데려갈 수 있는 데면 가겠는데 못 데려가서 그래. 대신 엄마가 이거 장난감 넣어줄게. 이 장난감 잠깐 가지고 놀고 있어. 안 돼. 그래? 그러면 이 간식도 줄게.
간식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네가 가진 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야, 너 그냥 여기 집에 잠깐만 있어. 엄마 금방 갔다 올게. 그러면 오케이 합니까? 안 된다 하는 애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요, 장난감도 필요 없어요. 먹을 것도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랑 떨어지기 싫은 거지. 장난감이 없어서 우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엄마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입을 게 없어가지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불안함 때문이 아니죠. 지금은 내가 은혜 받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어떤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물어보시라니까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기도하는 순간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했다니까요. 지금 내가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기도하시고 예배 드려 보시자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부자연스러웠던, 불편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